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직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복지, 귀한 땅, 복의 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며 살았나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수년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죽이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녹록합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기쁩니까? 예,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평안은 세상에서 전혀 맛보지 못한 정말 복된 거예요. 이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인 것을 안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괴롭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평안이 없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사울 왕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냈거나 죽이지 마시고 내게 주었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요셉과 마리아 스라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30세쯤 되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 보면 갑자기 이제 전혀 다른 광경으로 보여지는데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사실은 이제 이 과정들이 오늘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마귀가 내게 와서 또한 마귀의 어떤 그 마귀의 자녀들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상황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을 당하면 옆 사람과 싸우게 되면 분노와 그리고 격분하는 마음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을 돌리기 위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그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지. 하나님 제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상황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늘 하나님의 곁으로만 인도하는 분이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늘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시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끄심,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필요의 부족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었더라, 시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똑같이 홍해에서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가르면서 이 바닷물이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뻑 다 적셨던 거예요. 그게 세례였던 거예요. 세례. 근데 그 세례를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부족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너의 부족을 채워봐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게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에요.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네 능력 사용해서 해봐 한번. 그랬더니 민수기 요 8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거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려온 거냐?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는 이 일상이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게 그냥 내가 씨 뿌리고 물 주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참 이번에 수해를 겪어보니까 열매가 다 맺혀 있는데, 그래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근데 흙이 뭐 골짜기의 모습을 따라, 물론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많이 내려오긴 했으나 꼭 그렇게 당한 건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괜찮을 것 같았던 논과 밭으로 가가지고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저 밭은 어찌 그렇게 멀쩡할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괜찮은 게 생기고. 그래서 생각한 건, 물이 흐르는 것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구나. 그냥 그거 다 자라면 따다가 그냥 먹고 팔고 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두고도 그걸 못 따는,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럴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마음이 실제로 아파봤어요.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려면 얼마만큼의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소리를 쉽게 제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좋지 않지 마음이 아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실제 마음이 아파 보셨어요? 저는 마음이 진짜 아파 봤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심장 가운데를 송곳으로 정말 찌르는 것처럼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다.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여기가 뭘 송곳으로 쿡 찌르는 느낌이 정말 아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필요의 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당연한 줄 알았던 어떠한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부족할 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냐면 필요의 부족을 채우는 것으로 한번 네가 증명해 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걸 내가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 딱 뜨고서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나를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뭐라 그래도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니까 내가 그분을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평생에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눈 딱 뜨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다 해주신 것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행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착한 일로도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인가로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야, 네가 네 아버지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슨 일인가를 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흐르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종교의 측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돌을 닦고 자기 수양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자신 자체로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아들인 것을 꼭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뛰어내려 보아라. 너의 가치 존재를 증명 한번 해보아라. 근데 여기에서 마귀가 조금 더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다시 이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험할 때 6절 끝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귀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질병이 똑같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찾아오고요, 우리에게도 재해재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수해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태풍이 찾아오고, 다 찾아와요. 집에 바람 단돌이 잘 하셨죠? 특별히 이번 태풍이 바람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 태풍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 더 세요. 서쪽은 바람 영향이 조금 덜해요. 바람 반경이 조금 더 좁은데 이쪽 동쪽이 좀 바람 반경이 좀 큽니다. 다행히 이렇게 우리나라를 딱 타고서 처음에는 아주 남해에서 북으로 완전히 종단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지금 횡단하는 걸로 코스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행인데 아무리 믿는 사람의 밭이어도, 믿는 사람의 비닐하우스여도 이 바람이 똑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와. 근데 그 중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질병이 고침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만 빼놓고는 전부 다 죽음을 맛봤어요.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가,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부활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부활할 건데, 이 사자들을 명해서 손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마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을 시킬 때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것들을 웬만하면 내용에서 빼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어도, 그런 거 우리의 삶 속에 말 안 해도,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고난 중인 분들, 그 다음에 굉장한 고난이 찾아왔다가 그 고난을 이긴 이야기들을 할 때,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라고 하지, 뭐 기도 잘했더니 우리 애들이 뭐 무슨 대학 가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진급하고 이런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조금 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를 안 했냐? 기도 왜 안 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안 해? 근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간증으로 재미 본 교단이 있어요. 교단 자체가 간증으로 굉장히 큰 재미를 본 교단 자체가 있거든요. 처음에 태동할 때 그런 간증을 모아가지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은 교단이 있는데, 그게 훗날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진정한 뜻,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여기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럴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고 이런 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던 다니엘은 가만히 내비뒀죠. 지나가는 사람이 집도 불도 안 지르고 창도 안 찔러보고 너 이리와 소리도 안 하고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 잘 살아 이랬어요. 너 이리와 이 새끼야 하고서 데리고 가가지고 온갖 박해 다 하고, 그나마 좀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왕궁으로 데려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그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일평생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분이 고관대작으로 편히 사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마귀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적이고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내게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는 천하만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았죠. 자기는 피조물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지만 너 진짜 왕인 건 난 건 알아야 돼. 예, 하나님 제가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선악과 약속이에요. 근데 그만 이 왕권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이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말대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이 말들을 다시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마귀의 종인데 다 마귀 거지. 그래서 이게 세상 만국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이 왕권과 경배를 하나님 마귀에게 결단코 넘겨주신 일이 없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권세를 누리니까 자기 말 잘 듣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간단하게만, 지금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부의 지금 70% 정도가, 세상 전체의 돈의 70% 정도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이미 넘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는 단일 정부, 빅브라더,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세상 종말의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라고 대부분 다 예측하고 동의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요.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또 우리들 뜻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 들어 한 분이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자살해버렸어요. 진짜 자살일까요? 그 전에 노회찬 씨, 그 다음에 경제계의 거물인 현대건설의 회장,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쉽게 자살을 선택할 분들의 성향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자살이 터질 때마다요, 놀랍게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자살했는지 아니면 타살되었는지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물들이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 자살을 해도 이게 진짜 자살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의사가 소견서를 내고, 그 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 정확히 면밀하게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건 자살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물들이 죽었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송에서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빵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자살로 몰고 가서,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살인지 아닌지 그분의 실제 이 필적 조사도 없는, 그런 유서도 없는데 자살이라고 그냥 매듭지고 끝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꾸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과 방송에서 하는 것과 실제적인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경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모아놓은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탄 숭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시대의 흐름들을 정리해가지고 책까지 만들어 놓은 분이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책을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살해당합니다. 대부분 그쪽에 있는 것들을 뉴스화한 사람들은 자기네에 도움 주지 않는 뉴스를 만들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제거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 숭배 사상 속에서 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임금님이 앉은 자리를 용상이라고 해요. 임금님이 입은 옷을 용포라고 해요.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해요. 용은 성경에서 사탄, 옛뱀, 큰 용,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데 말리지 않는다. 이거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부분이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첫 사역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맨 마지막 예수님의 맨 마지막 사역 가운데 바로 마귀의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 중간에는 마귀의 시험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만 시험이 찾아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 기록설이라고 하는 건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해 놓았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때로는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따르는 삶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아픔들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함을 듣고서 잠깐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가버나움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본부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것마저도 거기 15절과 16절 보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예수님은 이사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라오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기 23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일평생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명을 누구에게나 줬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혹시 이런 은사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과 그리고 전도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맨 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뱀을 집어도 해가 없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그런다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고 이걸 먹어보면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해서 불 속에다 뒀다가 나뭇가지 안에 뱀이 독사가 있었는데 손을 물어가지고 붙든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래서 아니다, 주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왔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건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형제 자매가 너무나 가난하고 아픔 중에 있는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대로 이 땅에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약한 것들이 보이면 손을 얹고 기도와서 낫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대로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시험이 와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삶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오너라 했는데 아니 저 이것 좀 하고요, 저것 좀 하고요. 저는 그분이 그것만 진짜 하면 진짜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내가 이것만 하고 진짜 제가 잘 할게요, 제가 예배도 잘 참석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됐는데 그거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붙잡아요. 아니, 그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 문제가 있어서, 평생 그러고 나면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곧장, 여기 보니까 거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따르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제자의 삶을, 복음을 따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